네,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가 개척 때부터 했던 생각인데 말씀을 듣고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돌이켜 다시 생각할 때 작은 소책자 한 권을 읽는 듯한 느낌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지금까지 늘 이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번 주 설교가 그런 작은 소책자 한 권을 쓴 것처럼 준비된 말씀이었습니다. 주중에 후배 천재성 목사랑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오실 남대용 선교사랑 같이 사전에 좀 미팅을 했는데 그 만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또 거기서 소개받은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드라마를 주중에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큰 유익함이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 읽었던 그 아브람 조수아 헷셀의 예언자의 말들이란 책과 또 한민복 시인의 시집을 제가 이번 주에 같이 읽게 됐는데, 이 모든 구성이 잘 맞아떨어져서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품을 하시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면 언제든 하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녀들의 죽음을 앞두고 나서 너희들이 뒷날 겪게 될 일이 이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하는 마지막 유언처럼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유언이 이런 재산을 남겨주겠다거나 아니면 이런 생애를 살아라 뭐 이런 바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는 유언인데 이 유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는데 오늘 본문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훗날 겪게 될 일이긴 한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러는 이 말들을 너희들이 자신을 좀 직시하고 직면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식들에게 독서를 품은 듯한 말들도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자신의 생애를 살아봤을 때 이 자녀들은 자신이 살아온 거에 비하면 너무 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그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봤을 때는 그냥 너무 편한 세월을 살아온 거죠. 전쟁을 겪지도 않았고 뭐 기아를 겪지도 않았고. 근데 또 제가 봤을 때 저희 자녀들 세대를 보면 나 때는 이런 고생이 있었는데 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자녀들의 삶은 자기가 겪었던 삶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안락한,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너희들 삶을 좀 직시하고 직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독해하는 듯한 이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독해하는 듯한 아주 면밀하게 자녀를 살피고 자녀를 살핀 내용을 마지막 침상에서 축복처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자녀들에게 했던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래에 될 일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루어진 일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고, 야곱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녀를 면밀히 평생을 그 자녀를 살펴보았는데 그 자녀들을 면밀히 보았을 때 그 스스로가 직시하고 직면해 줄 무언가가 있는데 될 일도 있고 되지 않을 일도 있는 것이죠. 이 그 49장에 나와 있는 12자녀에 대한 이 축복문 같은 이런 내용이요, 성경의 버전마다 내용이 좀씩 다르고 해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은 성경의 해석이요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도 결말에서는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성경 버전을 이걸 보면서 정말 다양한 시각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겐 이 다양함이 유익했던 게 무엇이냐면 오히려 성경 해석을 이 부분에서 다양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생각할 때 저희 조부모들이 저를 보는 시각도 있고 저희 부모가 저를 보는 시각도 있고 제가 저를 보는 시각도 있고 하나님이 저를 보는 시각도 있고 여러분이 저를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시각 속에서 저라는 사람이 꾸려지는 것이지 제가 저를 보는 관점 하나로 제가 꾸려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탄할 때 저 사람 팔자가 세서라고 얘기할 때 스스로가 나는 팔자가 센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전부 비참하게만 끝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자녀들에 대한 시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곱이 정말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그 인생에 직면하기를 바라는 바람들이 있는 예언자의 시각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여기에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자의 시각을 생각할 때요, 야,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돼. 야,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의 팔자를 거기에 팔아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 방향도 다시 정할 수가 있고, 그렇게 방향을 정했지만 주위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하나의 결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방향과 여러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모자무사라는 드라마 봤어요?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를 모자무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드라마를 몰랐다가 그 천재성 목사님이 만났을 때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고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는데 제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잘 봤거든요. 근데 나의 아저씨가 저에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서는 잘 표현을 했는데 시대에 던져야 될 화두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시대의 문화를 골고루 갖추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작가가 이 모자무사를 시나리오를 썼는데 제가 나의 아저씨에서 보았던 아쉬움을 전부 보완을 해서 나온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12화를 보는 동안 대사 하나하나가 야, 이 작가가 너무 많은 심혈을 기울인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떤 글을 썼는가 했더니 제가 대부분 안 봤던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드라마가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 이 드라마를 제가 너무 잘 봤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주류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평생을 사는 동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증명해 보이려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NS 할 때 좋아요에 목을 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SNS에 누군가의 호응을 얻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은 계속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몸부림으로 그 드라마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이요, 어떻게까지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망가지면서까지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요. 이 드라마가.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성서를 매일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기도문이 딱 떠오른 거예요. 저도 역시 계속 하나님 앞에 저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순수함을 아시죠? 하나님 저의 욕심 없음을 아시죠? 계속 저를 증명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페셜하다라고, 저는 유니크하다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은 선봉에 서 있다고 막 이걸 주장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묵상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싱거워도 되는데 나는 늘 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정말 맛있는 브런치가 되고 싶었고, 정말 괜찮은 다이닝에 나눌 수 있는 근사한 셰프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음식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반성했던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싱거운 사람이 되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신다는 것이죠. 야, 싱거워도 괜찮아. 야, 좀 맛이 없어도 괜찮아. 야, 좀 평범해도 괜찮아.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12 자녀 중에 첫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루벤이요. 야곱이 루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가장 정력이 좋은 시기에 가장 첫 아들로 맞이한 루벤아, 너는 기운이 넘치고 너는 독특하고 너는 탁월하고 너는 위대하고 막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가장 첫째에 대한 바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르우벤에게 향하여서 그 기운이 넘치고 생명력 있고 탁월한 그를 향하여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 탁월함 때문에 나의 침상까지 넘어와 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제 갈리는데 저도 지금까지 알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르우벤의 사건을 우리가 기록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뭘 기억하냐면 합한채를 기억하잖아요.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합한채를 구해와서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이걸 먹지 않고 사실은 라헬에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때로는 아버지의 부족한 역할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것을 하고 싶었고 또 아버지가 동일한 사랑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여기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침상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내들을 동등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것은 아버지의 침상에서 자기가 있는 것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어필했던 자식. 이렇게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단순하게 자신의 속욕 때문에 아버지의 어머니를 취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싶었던. 근데 그런 게 어디에 그 재주가 있다고요? 기운이 넘치고 생명력 있고 탁월하고 이러함 때문에 아버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남이었다는. 그런데 야곱이 르우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의 탁월함 때문에 너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은유적으로 성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식을 데워서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있는데 너는 음식을 끓어 넘치게 해서 마치 어지럽히게 돼버린 것처럼 그 주변을 지저분하게 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므온과 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시므온과 레인은 정의감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므온과 레이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세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종교적인 명분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할례를 받으라고. 근데 그 할례를 받은 3일째 되는 날 모든 남자들을 치는 것과 더불어 그 동네를 완전히 약탈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부녀와 자녀들, 아들까지 모든 짐승과 가축을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자기 것으로 삼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명분이 있어요? 자기의 형제인 다나를 범했다고 하는 명분을 들고 섰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정의감이 뭘로 변질이 됐다? 폭력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겜 학살의 주동자가 바로 이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들을 얘기해서 뭐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흩어지고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찬성했던 것처럼 묘함이 어디에 있냐면 흩어지고 갈라놓게 되는 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레이를 어떻게 쓰셔요? 레이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잖아요. 그럼 제사장 지파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구역에 골고루 흩어져 있잖아요. 찢어진 것처럼 아주 골고루 잘 분배된 것처럼.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 그들이 정의감이 있지만 폭력의 도구가 되어버린 걸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직시하게 한 것으로 야곱의 예언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묘하게 들어쓰셔서 흩어져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또 다른 도구로 사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요,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찬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사자처럼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고 번접하지 못할 만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이렇게까지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데는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어요? 그 시작점이 며느리 다말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삶이 처음에 요셉을 팔아 넘기자고 했던 그 시작점이 그의 인생이 아니라 다말로부터 인생의 포인트를 맞아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정말 각인되어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건은 뭐예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시므온을 대해서 내가 죽든 인질로 잡히든 대신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는 유다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방향이 그의 영적인 시각이 조절되는 것인지 아빠는 목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어떤 역할을 주냐면 다스리는 역할을 그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유다의 자손과 계보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유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날 때부터 모범생이거나 평생 사고를 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했고 잘못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한 다음에 드디어 리더십을 갖게 된, 헤드십을 갖게 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다스리는 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자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야곱이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셨고, 이거 정말 놀라운 것이죠. 아버지가 그 자녀를 향해서 야, 너의 후손은 정말 잘 되길 바래, 막연하게 축복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후손이 나올 수 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스불론과 이사갈까지 레아의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스불론에게는 바닷가의 항구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고 이사갈에게는 스스로 나귀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혼돈이 왔거든요. 아니 그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사갈은 땅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기도 했지만 땅이 어떻게 보존돼야 되는 사람인지도 알았고 소소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목을 보면서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 이사갈이 스스로 그 땅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애매한 게 어떤 성서에서는 그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안 좋은 시각을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좋게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한다는 게 미래를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사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정말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았고 아름답고 지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했던, 무조건 편리하고 무조건 기계적이고 무조건 더 좋은 환경을 구하지 않았던. 그러면 이사갈에는 무엇이 무기였겠습니까? 아주 묵묵히 일상을 살아내는 게 그의 무기였겠죠.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었고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상에 갇힌 것 같지만 일상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사갈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점점 시각이 여러분 다양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 12아들들을 보면서 야, 자식 12명이면 정말 우주를 다스려도 될 만한 아버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시각에서 이 한 가정 안에서 꾸려나간다는 게 어려운 일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단과 납달리, 갈과 아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종에게서 난 씨앗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서자입니까? 서자. 그런데 이 서자라는 태생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는 날카로운 판단자다. 날카로운 판단자다. 근데 그 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 보니까는 매일 성경 이번 주 묵상 안 했죠? 했으면은 저를 보고 그냥 끄떡여야 되거든요. 아 맞아, 내가 그 부분을 묵상했을 때 이랬지 하고 끄떡여야 되는데 지금 성경을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거는 묵상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귀신 같죠? 네. 그런데 날카로운 판단자로 단을 이야기했지만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 이 정도면 신앙의 끝판왕 아닙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을 정도면.
그리고 갓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강도태처럼 도둑대가 습격을 하러 오지만 오히려 그를 쫓아낼 수 있는, 그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거든요. 뭐 좀 재밌는 말 표현하면 도둑과 경찰처럼 도둑이 오지만 오히려 자기가 경찰에 대해서 잡으러 가는. 그리고 아셀에 대해서는 양식이 넉넉하여서 먹을 것에 진심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신들만 먹는 게 아니고 임금에게 바칠 정도로, 왕의 수라상을 바칠 정도로 양식이 넉넉했고 먹는 것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납달리에 대해서는 예쁜 암사슴을 낳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베냐민에 대해서 여러분 오면요, 베냐민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느낌이 있거든요. 오히려 납달리의 표현이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예쁜 암사슴을 낳는 납달리. 정말 귀여운 자녀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게 표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성적으로 주신 팔자가 다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단어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팔자가 천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는 시각으로 다 그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안 될 것처럼 되는 모든 것이 안 되지도 않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어진 길을 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샘가에 심긴 나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서로 보면 샘가에 심겨서 무성한 나무가 딱 하나 있죠. 뭐예요? 버드나무잖아요. 버드나무. 버드나무도 제가 몰랐는데 종류가 엄청 여러 가지더라고요. 뭐 수양버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인데 샘 곁에 심겼기 때문에 물이 마를 날이 없겠죠. 샘 곁에 심겼기 때문에 흐르는 물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다라고 요셉을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을 알지만 요셉이 그 인생에 납달리처럼 예쁜 암사슴을 낳는 귀여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르우벤처럼 정말 탁월하고 기운이 세고 이런 정도의 뭔가가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오히려 요셉은 학대받고 적에게 팔리고 적으로 역임을 받고 누명을 쓰고 그걸로 인생이 점철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 버리는 것이죠. 너무 무성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그 담장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나무의 가지의 무성함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면 남의 나무가 우리 집 담장으로 넘어왔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방해를 주는 방해물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제가 몰랐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한민복 시인의 눈물을 자르는 눈꺼풀처럼이라고 하는 시집을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딱 이런 시가 나왔어요. 흔들린다라고 하는 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에 그늘이 너무 크게 들어 아주 베어버린다고 참중나무 균형 살피며 가지 먼저 베어 내려오는 익선이 형이 아슬아슬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집에 그늘이 너무 크게 들어와서 나무를 자르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무는 가지를 벨 때마다 흔들림이 심해지고 흔들림에 흔들림 가지가 무성해져 나무는 부들부들 몸통을 떤다. 나무는 최선을 다해 중심을 잡고 있었구나. 가지 하나 이파리 하나하나까지 흔들리지 않으려 흔들렸었구나. 흔들려 덜 흔들렸었구나. 흔들림의 중심에 나무는 서 있었구나. 그늘을 다스리는 일도, 숨을 쉬는 일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직장을 옮기는 일도 다 흔들리지 않으려 흔들리고, 흔들려 흔들리지 않으려고 가지 뻗고 이파리 틔우는 일이었구나. 저는 이게 그 요셉의 삶을 대변해 주는 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주변에서 이 요셉을 흔들어 댔잖아요. 근데 그는 오히려 여러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 꿈을 해석해주고 또 인정받기도 이러면서 계속 흔들흔들거리면서 더 강해졌을 것이고, 그 강해졌을 수 있는 이유는 더 깊이 땅에 박히려고 뻗쳐나갔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리고 성서를 읽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의협심이나 일반 사람이 얘기하는 공의로움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입장에서의 오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오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 않는 단순한 정의감과 공의는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아마 그런 것과 결이 다른 정의감이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계속 세상은 나를 흔들게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나를 계속 흔들리게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의로운 땅 속으로 깊이 박히려고 했을 것이고, 그 의로움에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흔들림이라고 봤지만 오히려 그는 그것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인도 악인도 다 자기의 갈 길로 가고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자기 주장만 하지만 여호와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리워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말씀을, 그 로고스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의로움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흔들림에서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삶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긴 것이 다 다른 것처럼, 태생지가 다른 것처럼, 나이가 다른 것처럼 저마다의 받을 축복과 저마다 누릴 복이 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나이 들어서 부자가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 부자가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않는, 또 원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수확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서 저희 이제 천재성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20년 동안 영화 입봉을 하지 못했던 감독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 형이 용조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용조뽕인데 그 전에 시집을 냈던 시인이거든요. 근데 자녀를 잃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스포하면 안 되잖아. 할까요, 말까요? 해요? 나중에 사람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더 이상 시를 안 쓰는 사람이 되었냐면, 자식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그 때에 그 자녀의 죽음을 두고 굉장히 아름다운 시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 식구를 접고 싶은 그 욕심에 자기를 본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시를 안 쓴다라고 하는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시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시를 혐오하는지,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형이 용족공인데 항상 술 먹고 말도 대화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오던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재성 목사님이 저한테 이 형을 보면서 저를 봤다라는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늘 그렇게 도전적으로 질문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은 막 신나서 막 무슨 얘기 저한테 하고 싶으면 제가 목적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정말 여러 다양한 주변의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작가에 대해서 놀란 게 뭐냐면 각각의 캐릭터를 다 살려내요. 말 한마디에 그 사람 그 주제와 연관돼서 다 살려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요셉에게 하늘의 복, 시면의 복, 그리고 태의 복을 주셔서 전능자의 손을 의뢰함으로 그의 힘을 얻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계속 고민했던 건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저 싱거운 사람 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특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고난이 유익해야 돼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 생활을 지속해야 돼요? 너무너무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겠어요? 계속 질문을 해야 됐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딱 한 가지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야, 나는 너에게 특별하라고 한 적이 없고 이 고난을 헤쳐나가라고 한 적이 없고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요셉의 총리야?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그랬을 때마다 요셉이 내가 흔들리지만 제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없고 이 땅에서의 우러름도 아니고 이 땅의 잘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제 형상에 비춰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겠죠.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새 한글 버전으로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첫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러니까 첫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상기하고 있고 기억해야 될 만한 가르침이잖아요. 이름 들어보십시오.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아마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하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소유가 넉넉해서 더 이상 돈 벌지 않아도 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인생의 미래가 10억쯤 있어야 된다고 하는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역시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흔들릴 만한 요건과 조건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플 때도 그렇고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겪은 일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내 앞에 닥칠 때도 그렇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내 존재가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고 내 인생이 어디에 세우셨는지 그분께 질문할 때마다 그분이 간간히 내리시는 봄비처럼 간간히 내리시는 이슬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적셔주고도 남을 만한 대지의 온 기운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나눌 때 혹 우리가 망가져서라도 괴물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심장을 졸여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오며 실패를 통과했지만 리더십을 갖춘 이에게 다스리는 자격이 있을 거라고 하는 유다가 받았던 복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각자의 모양대로 주어진 복을 주시되 저마다 받을 축복을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